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찬양대로 참 이 땅은 괴로움과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땅에 아무 소망 없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소원, 또 유일한 소원,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고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많은 죄를 버리고 참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저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정결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얼굴로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이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이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삶을 분주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서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있는 참된 소망으로 일으켜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고요.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몇 주 전에 이승하 집사님 아버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죠. 제가 그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신방을 자주 갔었는데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눈부시게 밝았던 봄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버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 여행 가고 싶으시죠? 그랬어요. 이승하 집사님께 아버님이 생전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들어서 그랬죠.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수회를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누워 계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가고 싶으신데 어디세요? 그랬더니 목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승하 집사님 아버님의 고향이 목포셔서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그 작은 병원 한 방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참 애틋하게 살아왔던 그 고향 목포에 향해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최근에 이제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을 받았고 목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 하늘 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아버님의 소원과 비슷하게 목포 가까이 있는 영암이라는 곳에 안치가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가문의 선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대
조상들의 묘지가 다 그쪽에 있었고, 이스마엘 집사님 아버님이 생전에 그 묘터를 이렇게 다 기획을 하고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이 이스마엘 집사님 말씀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안치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날씨가 좋은 날에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산에 가고 싶다, 뭐 해외여행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부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육체는 어디에 안치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너무 멀리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아무 생각이 없고, 또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다만 죽는 그 순간의 모습은 이렇게 조그만 시골 교회당, 이렇게 두 줄 있는 교회당에 이제 아침 한 10시, 11시쯤에 아침 햇살이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로 싹 들어올 때 그 교회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참 그동안 인생 가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앉아서 이렇게 숨지는 그런 장면을 좀 상상하고 소망하긴 하는데, 그 죽은 이후의 시체에 대한 생각은 좀 잘 안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승환 집 아버님처럼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거기를 그리워하시면서 내가 죽게 되면은 거기 안치해 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은 다만 죽어서라도 이 고국 땅에 묻히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또 이미 가족 중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어딘가 안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 옆에 안치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이제 죽음의 날에 이르렀을 때 내 시체를 어디에다 묻어달라, 이런 부탁을 그의 후손들과 가족들에게 합니다. 제목이 좀 약간 좀 삭막하긴 한데,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골이라는 표현은 좀 섬찟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제목을 노골적으로 잡아보았는데, 우리의 시체가, 우리의 유골이 어디에 묻히기를 바라는가를 생각을 할 때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50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장소는요, 형들에게 팔려서 17살 때 온 곳이죠. 그리고 110세가 되도록 93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굉장히 오랜 삶을 살았죠. 인생의 6분의 5 정도는 이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55세 되던 때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서 17년을 아버지랑 그 애굽 땅에서 살았으니까 애굽이 나름대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 30세 이후로 80년 동안 이 애굽에서는 부귀 영화, 또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지요.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의하면은 에브람과 므낫세의 3대 손까지도 요셉이 안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56세 때 이제 사랑한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서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서 이 땅에서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56세 때 아버지 보내고 54년을 그 땅에서 더 살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애굽이라는 장소는 요셉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이 애굽의 삶에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맡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한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 속에서 요셉이 지금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24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에게 말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돌아보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1세대이죠. 이 아브라함에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또 조카 롯과 데려왔던 사람들을 이 세겜 땅에 데려오고요. 거기서 잠시 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전에는 좀 가나안 땅에서 살겠다 이 정도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제 세겜 땅에 와서 더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겜 땅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겜에서 좀 잠시 삽니다. 근데 오래 살지는 않고요. 곧 이사를 해가지고 롯과 헤어지게 되죠. 롯과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오래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입니다.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거기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 또 언약을 받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떠나서 이방에게 객이 되겠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다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렇게 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137세가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는데 그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쪽에 와서 살 때가 아마 85세 이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37세쯤에 사라가 그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37세에서 한 85를 빼면은 몇 년이 됩니까? 제가 62년 정도죠. 62년이 되도록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에 자기 땅 한 뼘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의로 혹시 땅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62년 동안 그 땅에 사는데 땅 한 평이 자기 명의로 된 정식 소유가 없었죠. 그래서 사라를 어디다 묻어야 되는데 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에 묻어야 되죠. 남의 땅에다 함부로 묻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햇사람들한테 이 땅을 좀 사겠다라고 하죠. 근데 햇사람들한테 좀 잘 보여서 그런지 그냥 아무데나 원하는 데다 안에 묻으시라 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렇게 안 해요.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서 밭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밭에 사라를 묻죠. 그 밭에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굴에다가 사라를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죄송해요. 75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부터 계산하면 62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 62년 137세 되도록 그렇게 땅 한 평 없다가 그 돈을 좀 주고서 산 땅이 바로 그 사라의 매장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햇사람들한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너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62년이나 그 땅에 살면서 나는 여기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겨우 땅을 사가지고 가나안 땅에 자기 지분이 약간 생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이 가나안 땅을 다 지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다 주시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삽니다. 내 당대는 안 돼도 후손에게는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죽은 후에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늙은 종에게 가서 이삭의 배우자 찾아오라고 할 때 늙은 종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늙은 종에게 분명히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씨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한테는 그 막벨라 굴, 헤브론에 조그만 땅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믿으면서 늙은 종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175세 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0년 살고서 딱 죽는 거예요. 그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다가 아브라함을 안치하죠. 어머니의 옆에다가 아브라함을 안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자그마한 그 땅에 소유를 가질 뿐이었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2세대 이제 이삭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이삭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식의 약속을 직접 한 게 안 보여요. 혹시 발견하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브라함한테나 야곱한테는 그 말씀 굉장히 여러 번 하시거든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삭한테는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그의 자식 야곱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께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아들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축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야곱의 냄새를 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형의 옷을 입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는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의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 지나서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에서가 이제 이걸 다 알고서 야곱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한테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빨리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삭에게 다시 축복하는 이 이삭의 말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너에게도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축복을 듣고 떠나게 되죠.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하던 이 말년의 나이가 137세쯤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나가는 때가 한 77세쯤 됩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뭐 청소년 때 형 속이고서 이렇게 축복 받은 게 아니라 77세니까 굉장히 나이가 지긋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가 147세입니다. 근데 형 속이고 이제 축복받을까 77세니까 인생의 반토막 정도 산 때잖아요. 80세 산다면은 한 지금 제 나이쯤 되는 연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 다 들고 뭘 알 거 다 알 때 정말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 역시 간접적이나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세대인 야곱에 오면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가장 많이 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주셨지만 야곱한테는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야곱한테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야곱의 12아들이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족장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자식들한테 계속 가르치게끔 그렇게 하신 거겠죠. 또 야곱이 워낙 또 좌충우돌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하셔서 이제 야곱에게 정말 그 언약에 매여 사는 삶을 가르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처음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도망칠 때였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듣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 77세 때 그렇게 떠났는데 107세 때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서원을 베델에서 했기 때문에 베델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다시금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한 1년 좀 안 지나서 108세 때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리잖아요. 그리고서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애굽에 가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요셉의 사는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살다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유언을 몇 차례를 합니다. 3번 정도를 하는데요. 먼저는 요셉한테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2명 데려다가 하고, 그 다음에 12아들 다 데려다가 합니다. 요셉한테 처음 와서 말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매입한 선영, 즉 헤브론 막벨라굴의 장사라라고 환도뼈 맹세를 하게 합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약속을 하죠.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 자기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도 늘 고향은 목포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었죠. 그 가나안 땅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치되어 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나 좀 묻어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요셉이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 그 야곱은 침상 밑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네요. 죽어서라도 가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임박했다, 병환이 깊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2 아들 데리고 옵니다. 2 아들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랑 므낫세죠. 2 아들 데려왔는데 야곱이 그 손자들 데리고 무슨 말 하냐면,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했던 거를 이 손자들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었어, 이러면서 이제 손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셉에게,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가나안 땅의 신학적 의미, 그 영적 의미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 몸이 거기 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주셨으니 너희들 그곳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아들이 다 왔을 때 이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또다시 당부를 합니다.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는데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부여주와 함께 장사해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주소지를 알려주고 나 거기다가 꼭 묻어라 라고 12아들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를 안치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고 또 했을까요? 이것은 아마 3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또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계속 유언하는 것은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의 참된 본향은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 땅입니다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계속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비약적인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진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면서 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족장이 그저 이 땅의 가나안 땅을 참된 본향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 믿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정작 이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해족속한테 그런 말을 했죠. 근데 야곱도 그 바로 앞에 서서 나는 130년 살았는데 참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냥 나는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히브리서도 그렇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했을 때 14절에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찾는 진짜 본향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16절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 어느 정도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삼고 살지 않았고요. 분명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긴 나그네 세월 속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지 않고요. 혹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도 이 가나안 땅에 다 모든 것을 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다시 가서 나를 안치해달라라고 말하면서도요, 정작 땅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 땅,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좀 더 자녀들에게 실감나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나를 안치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하늘 나라는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는 소망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즉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했고 거기에 안치되기를 원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본향,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가 됩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한 70일 동안이나 장례를 치릅니다. 미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정말 그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가가지고 그 야곱의 시체를 안치를 합니다. 다른 형제들, 11형제들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그
한 17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 보게 된 거니까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랬을 거예요. 17살 때 나와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냄새,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풍경들,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참 형들이랑 이렇게 뛰어놀고 있었던 그 행복한 시절도 떠오르고, 또 그렇게 서럽게 살았던 시간도 떠오르면서 참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막벨라 굴에 와가지고 가장 깊이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이 막벨라 굴에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게 됐나요? 정리해 보면은 아브라함이랑 사라 1세대들이 그렇게 다 거기에 묻히게 되죠. 2세대인 이삭과 리브가도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3세대인 야곱도 묻히게 되고 레아도 묻히게 돼요. 근데 라헬은 좀 다른 데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 베냐민 나타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막벨라 굴까지는 못 오게 되고 그 베들레헴 길 어딘가에 만치가 됩니다. 아무튼 간에 1, 2, 3세대의 부부들이 이 막벨라 굴에 안치가 되게 되죠. 요셉은 어쩌면은 참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왔는데, 비록 아버지 유고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땅에 왔는데 여기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장례 치르고 나서 장지에서 잠깐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의 막중한 총리직을 감당해야 했고요. 또 그의 자식들도 애굽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형제의 재산이나 삶의 터전이 이미 17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놓고 그냥 여기 온 김에 그냥 여기서 살자 하면서 주저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했었죠. 요셉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나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56세이죠. 아버지 돌아가던 해가 그때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애굽 땅에 돌아와서 무려 54년을 더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0세가 되어서 자기가 아버지 야곱한테 들었던 유언을 똑같이 자기 자식들과 형제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54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그 유언을 자기가 또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고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요셉의 11형제가 다 가게 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애굽에서 죽게 되죠. 더 훨씬 후대에 한 400년 정도 흐른 후에야 그 후손들이 가게 되지만, 아무튼 그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이 돌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녕 여러분을 권고하시리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라고 맹세를 요구합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모든 것을 이룬 곳이었죠. 모든 성공을 이룬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땅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곳이 영원히 자기에게 주어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나를 꼭 가져가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 역시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했음은 아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110세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야곱과 같이 미라로 만들어져서 일단 애굽에 입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이 한 400여 년이 흐르죠. 요셉의 시체는 애굽 땅 어딘가에 잘 안치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400년 정도 흘러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고자 일어나게 되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마치게 되고 6월절도 처음으로 겪고 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가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재산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남자만 60만 명, 거의 이제 민족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잊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합니다.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자손들에게 부탁했던 그것을 모세가 잘 이렇게 전수받아서 기억하고 있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요셉의 해골 꼭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정신없는 상황이죠. 그 200만 명을 데리고 움직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다 죽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40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의 시체는 어디에 안치될까요?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막벨라 굴이었잖아요. 근데 요셉도 마치 거기에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참 특이하게도요, 세겜이라는 곳에 안치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거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에 두 번째 절인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겜에. 근데 이곳이 뭐냐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들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라고 세겜을 설명합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있다가 20년 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베들로 가지 않고요, 좀 중간에 이리저리 좀 헤맵니다. 근데 헤매다가 간 곳 중에 하나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세겜에서 그 동네 사람한테 밭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그 딸 디나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비열하게 그걸로 복수해가지고 그 세겜 땅에서도 급히 도망 나오게 되죠. 그 땅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얘기만 보면은 되게 불명예스러운 장소잖아요. 막벨라 굴에 요셉을 안치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왜 하필이면 그 세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치욕적인 그 동네인데 그 세겜에다가 요셉의 시체를 안치했을까요? 왜 하필 세겜이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살짝 지나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겜이 어떤 땅이죠? 처음 이 성경에서 세겜이 등장하게 되는 장면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정착했던 동네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 아마 여호수아가 필두가 되었겠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어디에다가 요셉의 시체를 안치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겠죠. 쉽게 생각하면 막벨라 굴일 거예요. 근데 그들은 더 깊이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 중에 한 막벨라 굴도 좋다. 아브라함이 소유로 산 땅이니까 거기도 참 영적인 의미가 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혔던 거기보다 아브라함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정착했던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첫 장소인 세겜에다가 요셉을 안치하는 것이 더 영적인 의미가 깊고 풍성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벨라 굴에 묻든지 세겜 땅에 묻든지 영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 천국, 하늘 나라를 예표로 주신 땅이라는 면에서 같습니다. 막벨라 굴이든지 세겜이든지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를 두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첫 의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왔던 동네, 처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렸던 동네라는 의미에서 세겜에 좀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요셉의 시체를 안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중에 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언을 해야 될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좀 더 일찍 물어봐서 여러분 누구님 이렇게 좋은 날에 혹시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질문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참 날씨가 너무 좋은 날, 나 이런 날 어디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 장소가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정말 날 좋을 때, 요새 그런 날이잖아요. 하늘도 높고 하얀 구름도 너무 멋지게 드리워져 있는 이런 때 영화 제목이었나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죽기 딱 좋은 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설령 죽는 날이 할지라도요, 천국 가기 딱 좋은 날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먼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이 땅과 내 좋은 곳 참 많잖아요. 세계 여러 곳곳 다녀보시면은 여기도 참 좋다, 여기도 좋다, 저기는 꼭 가보고 싶다, 이런 곳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터키예요. 터키는 정말 너무 가고 싶은 곳인데, 날씨 정말 좋을 때 저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골 어느 작은 마을 속에 장의자 2줄 있는 그런 조그만 예배당 있는 교회에서 그 햇빛 받으면서 정말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은 날, 죽기 딱 좋은 날, 아니 천국 가기에 딱 좋은 그런 날에 천국으로 영원한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본향, 나는 그곳에 늘 가고 싶다, 내 마음이 항상 다 있는 그곳, 그것이 어디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특이한 게 야곱이랑 요셉만 나 거기다 묻어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1, 2세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게 별로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멀리 타국에서 짧게는 17년, 길게는 90 몇 년을 사는 야곱이나 요셉은 너무 그 땅이 가고 싶은 땅이에요. 그래서 나 죽으면 거기에다 안치해달라, 그렇게 이 3, 4세대 족장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어디다 묻어달라 이런 부탁은 안 하죠.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늘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마감하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게 된다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시지만 저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권고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이스라엘 거기가 아니라 하늘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천국에 가니 나의 기쁨, 나의 천국에 가는 길을 기쁘게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후손들에게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 또 여러 친지와 후손들에게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천국에서 그렇게 기도할 터니 여러분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다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내 통장의 비밀번호는 무엇이다. 이것도 중요한 유언이 될 수 있겠지만요, 정작 남겨야 될 유언, 바로 이것이죠. 야곱이 했던 유언이고요, 요셉이 했던 유언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가장 가치롭게 여겼던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후손에게 남겨주려고 하겠죠. 내 부동산, 아파트, 어디에 있는 토지, 재산, 그런 것도 물론 말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유언으로 남기지 않아야 될 것, 바로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실런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느 장소보다
저 하늘 나라만을 소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을 하늘에 아름답게 보이는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까지 우러러 보면서 정말 그 하늘나라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요셉에게도 주셨고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굳건하게 새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하루하루 살다가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간 우리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게 될 우리 가족들까지도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나안 땅에서 모두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